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짧게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는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정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보좌 우편이 이제는 드디어 저 영광의 보좌를 내가 앉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보좌에 가셔야 되는 것은 정말 그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 원수 마귀에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흠없는 신부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뭐라고요? 꿈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꿈, 그 영원전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 꿈을 꾸셨는데 원수 마귀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택했던 그 신부가 원수 마귀의 종으로 팔려갔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하여 다시 되찾기 위하여 그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정말 이제 내 신부를 내가 찾을 수 있는,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꿈꿔왔던 정말 아들에게 신부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꿈꿔왔던 그 아버지의 꿈을 이제 이루실 수 있는, 정말 내 신부를 이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그 꿈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고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참 성경에도 사랑이 어떤 홍수도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의 사랑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데 그 인간의 사랑, 인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사랑에도 엄청난 유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사랑을 찾아서 가는 그 인간들의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죠. 그런 속성이. 근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신부를, 이제 내 신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얼마 이제 눈앞에 바로 왔구나. 오직 그 기쁨을 보는, 그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 보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서 앉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의 신부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제동을 걸면서
그 자리에 못 가게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우리에게 십자가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를 얻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서 우리 신부된 우리도 그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신 그 신랑을 만날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바로 거룩한 신부인데 그거를 누가 이루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정말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을 너희들에게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럼 이룰 테니까 하나님 한번 이루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에 존용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당신이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은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어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 원하는 모습으로 그 토기장이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너희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꿈꾸신 그 꿈을 우리의 신부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아들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능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한다고 그래요? 영적 생활한다고 그러죠. 영적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는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와 이런 혼과 우리의 영이 있는데, 육체의 기능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그것이 육체의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육체 그 기능,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복 좀 많이 받고 잘 살고 좀 떵떵거리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 100%는 다 아니지만 출발하는 그 선상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 신앙인들이 거의 90%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프로테이저가 보면은 뭐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먹고 살고 내 이 썩어질 육체 조금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를 선택하는 그것이 거의 90% 가까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마실 거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들에게 뭔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체가 불편하면,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뭔가 내 육체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못 갔더라?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꿈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는 안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영혼이 흠없고 티없는 신부로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기를,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혼적인 것은 무엇을 추구해요? 혼의 기능이 뭐예요? 명예,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게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뭐 세상 것을 알려고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성경 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바리새인들이겠잖아요.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거니와,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려고 연구하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20장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뭔가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발견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그렇게 명예도 갖고, 그것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그 수준에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다, 진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 영적 생활하는 자예요. 그러면 혼에 머물러 있고 육에 머물러 있는 자는 무슨 생활일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혼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명예를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식에 머물렀어요. 얼마나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거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 신앙 예수 안에 들어와갖고도 여전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 땅에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것이 신앙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다가 육에서 있다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지식의 그런 단계가 옵니다. 뭔가 성경을 조금 새로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 명예욕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생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정말 영적 생활. 우리 이 안에서 나오는 거, 내가 육으로 뭔가 하는 거, 내가 혼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갈망해야지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나오는 것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영혼들에게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그거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끼어 있다고 보면은 그 영의 기능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영혼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는 자는 영적 기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끼어 있다는 것은 바로 누가 일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내가 성경을 못 보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자는 영적 기능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성령이 지금 주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면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갈급하고 정말 기도 못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막 그 간절함이 생기고 성경 못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내 마음에 그런 계속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계속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더라. 언행심사가 정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저게 부딪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내가 닮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내 삶에 내 언행심사를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부끄럽지요. 내가 말이나 안 했으면 좀 덜 부끄러울 텐데 말은 해놓고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거를 하나님이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끔, 그것이 중요하지. 가장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언행 심사가 너무 아름답게 다 잘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내가 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정말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언행십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언행십사를 잘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귀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외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절제할 수는 있어요. 이제는 말을 좀 절제할 수 있고 행동을 예전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행동으로 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행동만 안 하고 말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타치 안 하실 때가 있고, 이제는 행동을 제어하시면 이제는 우리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타치를 하십니다. 사람을 내가 죽이지만 안 하면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이제 죽이진 않아요. 말로 이제 죽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또 하나님이 제어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이제는 말도 내가 가려서 할 수 있고, 내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입술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셨고, 행동으로 이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는 열어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분노와 그런 내 안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제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걸 타치를 안 하셨는데 그 이제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이 타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깊이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조금 괜찮은 행동과 말과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저에게는 괴로웠던 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내 안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뭔가 막 밉고 막 이 분노도 나고 내 안에서 뭔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감사했냐면 그 육과 혼의,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온교회 지체들이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닮기를 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면은 육과 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들에게는 주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사랑할 것이고 그 영혼들도 너무너무 사랑할 거고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저 육과 혼에 거기에 매어서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영혼들이 신앙인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모습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 복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해갖고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외적으로 봐도 자신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셔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행동과 뭔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뿐이죠. 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께 정말 나는 겉으로는 그렇게 못했지만 안에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만큼은 미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는 정말 사랑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것이 내 안에는 더더구나 없더란 말이죠. 미움과 시기, 질투, 비교도 하고 그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썩어질 육체의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는 시간들이 내 안에는 더 많았다는 거. 그러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느낄 때 뭘로 평가를 했냐면 겉에를 보니까 겉에는 별로 인정받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저가 하나님께 저렇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 보니까 저의 마음은 엄청 깨끗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저의 심령이 정말 깨끗하구나. 저의 심령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심령의 깨끗함을 보고 저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러워서 내 심령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심령까지 이렇게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닮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를 보셨느냐? 이것이 이제 단계별 성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놓으면서 알게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일 때는 이렇게 환경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 환경을 많이 보고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괴롭고 상처받는 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이것들이 해서 다 그것이 주변에 그 탓이 돌아가요. 환경 탓, 사람 탓.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돼서 부모 형제 때문에 내가 교회 저 지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또 이렇게 힘든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탓을 외부적으로 다 돌리는 게 우리 어린아이 단계예요.
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는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부 탓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외부에서 거기에서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힘들게 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힘드는데 머물러 버리면 그런 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솔직히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많이 보잖아요. 힘들다고 거기에 막 그냥 힘든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데는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실 때는 이제 거기에서 남을 보고 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알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제 그때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여지없이 묻습니다. 너는 잘했니? 너는 그렇게 완벽하지? 잘해서 너는 그런 것이 저 사람만 저렇게 하고 너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숙의 단계, 아까도 육의 단계, 혼의 단계, 영의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바리새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영적 생활을 진정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성장 과정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장성한 자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오겠어요? 반드시 거쳐 가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다. 네가 잘한 거야. 그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서 저 영혼을 뭐하지 못하는 너는 저보다 그렇게 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는 왜 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합니다. 왜 너는 내 마음이 없느냐? 너는 왜 내가 너를 피 흘려 죽기까지 네 모든 죄를 다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너는 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나를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그걸 못 넘기면 우리는 평생 남만 탓하다가 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다가 인생을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거기에서 나를 보는 심령으로 그 청년의 단계로 성숙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기도하면 맨날 부족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예전에는 이렇게 부족한지를 너무 몰랐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단계에 집어넣으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교회 정말 연약한 정말 지체, 정말 믿음이 정말 없는 그 영혼보다도 내 자신이 더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니까. 나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내 부족한 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은 또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나 부족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데 그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족함을 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 부족함을 가지고 무릎 꿇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한 거, 정말 너무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고 드러내시는 것은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에게 탓이 안 돼요. 내 부족함에서. 오늘 우리 미래자매가 제 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오늘 못 갈 것 같아 해서 미안해. 해서 왜 미안해? 네가 미안할 거 없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것이 안에서 주님이 그것들을 알게 해주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내 부족함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티가 보이는 거지,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눈 열어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처럼 누구든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족한 것을 알면, 내가 부족해서 이래요, 진짜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그냥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그래서 나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이제 나를 보고 절망을 하게 돼요. 이제 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바닥까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나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을 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러냐. 원수는 속삭입니다. 야, 네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도 형편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는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 겸손해서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다 보니까 내 자신은 이제 완전 절망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로까지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내가 해치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없어야, 내가 거기서 빠져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원수가 주는 생각인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그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절망스러운 모습, 정말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내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낭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습이 원래 이렇네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서 또 보게 해서 보다 보면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모습 싫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니까 주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내 부족함에 내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칠까 하는 생각이 나에게는 더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거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그래도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0.0001%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고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100%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나는 부족해서 이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주님께 방해가 되니까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럼 너는 뭔가를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존재로 알았느냐?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줄을 몰랐느냐? 그냥 말로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이렇게 가장 천하고 무능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때 가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고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누구를 봐라? 이제 나를 봐라. 이제 너를 보지 마.
이제 너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했지. 이제는 네가 나를 봐야 된다. 내 모습 갖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모습에 처절한, 내 아주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내 모습, 정말 그런 내 모습에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쓰시기는 글른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까지 쓸 것만 같고, 이제는 앞으로는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결론이 돼버린 거죠. 그릇도 작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이제는 나를 쓰시기는 불편할 것 같은, 그러니까 빨리 내가 빠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 내 모습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겨져서 0.001%도 그래도 이 보이지 않는 티 하나만큼은 할 수 있다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절망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는데, 이제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제는 너 보지 마. 누구를 바라봐? 믿으며 지어 온전케 하시는,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밖에 없단다. 그래서 나만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 그렇게 와요. 근데 그거를 남을 보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단계로 오는데,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단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내가 계속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구루터기에 성경 말씀 읽었죠. 주일날 말씀. 그가 7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가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왕국이 견고하고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함께 살아요. 풀을 먹고. 그것이 7년을 걸린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7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주려고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아버지의 영원히부터 꿈꾸신 그 꿈을 이루실 거 아니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데 계속 남과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와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하고, 이제 나 때문에 그렇게 내 부족함 때문에 이제 처절하게 와버렸어요. 전에는 내 부족함 깨닫고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울었잖아요. 그 부족함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서 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부족함을 깨닫고 가다가 이제는 내가 뒤로 나봤자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부족함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거기서 찾을 때, 이제는 너 보지 마. 너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야.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0%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나만 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 그걸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안 보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 때문에 진통을 겪는 거예요. 내 모습은 해도 부족한 뿐이고,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의 것들을 다스리는데 그 안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안의 것들은. 미운 마음을 내가 제거할 수도 없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없고 나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만 보고 있으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나를 최절망 가운데 이제 직분 다 내려놓고 정말 목사님 찾아가서 저 전도사 다 떼주시고 그냥 집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 아래 그래서 교회 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목회에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을 하려고 3일 동안을 울면서 살았던 시간이 저는 생생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 세계에 속았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네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 교묘하게 온수가 네 부족함을 가지고 온수 쪽으로 끌어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드시고 내 부족한 그릇도 적은 자. 근데 목사님은 또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데 이 답답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럴 거로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성숙해서 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 이 부족한 거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간절하게 매달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통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거 처절하게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석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당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는 빨리 또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쓰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정말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소망이 너무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왜? 주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무진하시면서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당신의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작정하신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넘쳐요. 내 부족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을 찾지 않고도 내가 뭐가 완벽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거는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라는 내가 부족할수록 그래서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막 주님께 더 매달리고 저는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끝없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고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은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끄신 것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말라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뭔가 장성했기 때문에 지금 장성했기 때문에 막 이런 우리가 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그만큼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은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미운 마음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영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달라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원하시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를 안 미워하니까 나는 됐어.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미워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그냥 미움만 안 해도 얼마나 어딥니까? 나를 찌르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원망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막 그 마음이 안 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것에 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무엇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거를 원한다. 근데 내 안에서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안 들어야지 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 안에서 미움, 시기질도 올라오는 것을 어찌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내가 향해서 막 이렇게 당신 막 나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욕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을 많이 다듬어 주셨네요. 그리고 좀 흐뭇하더라고요. 좀 흐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 좀 섭섭해하시는 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이 아쉬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난 사랑하기로 원한다. 겉옷까지 속옷까지 오리가 되면 심내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꿔주고 이렇게 정말 그걸 원하는데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이 없구나. 내가 너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 마음이 없구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것만도 기특하다. 그러면서 너 사랑 없으니까 내가 너 쓸 수 없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네 안에 내가 그렇게 너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럼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한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럼 내 모습은 할 수 없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내 영혼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그거를 내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 손양현 목사님이 이렇게 양자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죽인 저기를. 그런 것처럼 정말 나를 죽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세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내 영혼으로 성숙하고 싶은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은 그게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더 어떻게 갈망하고 정말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내 안에 더 뜨거워지고 차오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예전에는 미워서 막 미워하는 게 괴로워서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사랑까지 하게끔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못 하시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그렇게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사랑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그 사랑이 나에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주님은 일하실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 나중에는 열방에 있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에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실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는 왜 고난이 또 없겠어요? 정말 나를 찌른 자 정말 주고 그 영혼을 사랑 하나하나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나를 바꾸시는 데는 여러 가지 아픈 환경들이 고난이 나에게는 또 깔릴 수밖에 없겠죠. 고난이 무서워서 못하면 우리는 신부를 포기해야 되겠죠 또.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신 주님이 그 어떤 고난 또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의 사람 주님을 닮은 그런 우리 온 교회 그날을 제 자신 제일 먼저 저도 꿈꾸면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싶으셔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정말 그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정말 이 온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 온교회 지체와 가정과 자손들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꿈꾸신 그 하나님의 꿈 거룩한 신부로 아들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꿈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끄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빨리 속히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우리 온 교회 지체와 가정과 자손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